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비슷한 관점에서 보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겹치고 배열도 비슷하고, 물론 그럼에도 각각의 공동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도 합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시대적인 좀 차이도 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교회의 현장 상황이 이제 좀 바뀌었고 변화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정리해서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한복음은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배열 또는 편집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만이 가지는 어떤 독특한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호칭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호칭 말이죠. 물론 뭐 혈통적 유대인, 야곱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그런 혈통적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조차도, 근데 대부분 요한복음에서 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어떤 특별한 어떤 계층, 특별한 자들을 가리킬 때 의도적으로 쓰는 그런 별명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가리키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다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랬다. 요한에게 보낸 그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보낸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동경의 대상이죠. 부와 명예와 돈이, 권력이, 교육이 다 몰려 있는 곳, 사람들이 다 가서 살고 싶은 곳, 그곳에서 어떤 누군가가 오면 대단해 보이고 그곳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그래서 서울시는 그냥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 특별시잖아요. 특별시. 마치 그런 거죠. 그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의 특권 계층이고 예루살렘 특권 계층 중에서도 특권인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낼 정도면 좀 그들의 영향력, 힘이 좀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 그룹들이 바리새인이죠. 그 바리새인은 누군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 보면 원래 바리새인의 출발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1세기 팔레스타인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도 약 200여 년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그 바리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나온 건데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이 지배하던 시대고, 그 다음에 나라를 완전히 잃고 그야말로 혈통적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할 때 그들이 살던 지역에서 그런 이방의 문화, 그리스 문화에 동화되어 가던 때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기 전 200여 년이니까 그 전 200여 년 전에 이미 나라가 망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의 후예들이 자칭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면서 이방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는 당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시편 말씀, 주로 이런 말씀들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이 경건한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래서 쓰겠는가? 우리가 뭐 때문에 망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앙 회복 운동, 그래서 그 헬레니즘을 거부하고 순수한 유대 율법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려가는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실천할까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경우에 따라서 다 일일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 그런 어떤 그 줄기, 기준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삶의 현실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을 하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 그렇게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좋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 시작이 좋았지만 이것이 굳어지고 변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인들만의 것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이 변질하는가 봐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시작을 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걸 공유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산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점점 그들만의 구전율법, 이때의 율법은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것을 강조하게 되고 형식주의 율법에 집중하게 되었다. 좀 바꿔 얘기하면 말은 거창한데 알맹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며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어떤 굴레, 족쇄를 차는 느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외식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이다. 사람의 유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과서인 성경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성경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가 교과서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성경은 그저 참고서로 전락해버려요. 그것도 필요할 때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근거로 등장은 하지만 그걸 필요도 없을 때는 성경책 자체가 아예 펼쳐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잘했고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건 잘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판단과 비판과 정죄로 이어지게 됐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기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거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 한 2월부터는 요한복음을 주일에 이제 부분 나누기 시작할 건데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 조금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좀 몇 곳에서 좀 찾아보면 먼저 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 남자, 그냥 혈통적 유대인들이죠. 꼭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혈통적 유대인 남자들이
남북을 왕래할 때 가운데 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돌아가죠. 우회합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더럽혀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섞였어요. 불순해. 이미 그렇게 딱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불순한 지역을 내가 갈 수가 없어. 바꿔 얘기하면 나는 불순하지 않아. 깨끗해. 근데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가득했던 그런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관통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어떤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뭔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얘기하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법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은 어떻게 그것도 나 같은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그 어떤 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장을 읽어가면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제 비틀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올바른 결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는데, 너희는, 즉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즉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야. 한 번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강하게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게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학자,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사회 소위에게는 기독계층들 말이죠. 요한복음을 더 읽어가면 공관복음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출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교, 그야말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절대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날도 각 교단마다 헌법에 출교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적인 큰 문제가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위장으로 다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신천지 알게 됐어. 그러면 이제 출교를 명할 수 있죠.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교회에 분란이 생겼을 때 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출교는 조금 흠이 나기는 하는 거지만, 그런다고 그래서 감옥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출교했다고 그래서 감옥 가는 건 아니에요. 무슨 호적에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출교를 받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출교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조금 더 나가서 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특별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우리 교단사나 노회에서 이제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직분, 장로 그 직분이 그 교단에서 인정한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단을 우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다 그러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장로님들이 장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내가 탈퇴를 하면, 아니면 내가 탈퇴를 당하면 그날부터 법적으로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목사님들이 면직을 나가면 그날로도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는데, 면직해도 전혀 딴 데 가서 하면 돼. 딴 데 가서. 그러니 이게 별로 이렇게 이게 큰 영향력이 없는데, 사실상 그럼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출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당시 출교는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야말로 출교는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출교가 아주 뭐랄까요, 좀 드물지 않게 종종 발생하곤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적어도 9장과 12장과 16장에 걸쳐서 출교 얘기가 나오고 그 출교를 사람들이 두려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출교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출교를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건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은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나라의 기준으로 이미 답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그들은 생각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나님 모시기에 옳은 일이야. 이게 정의야. 이게 공의야. 라고 주장하던 자들이에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아주 위 중에서도 위, 아주 상좌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그냥 다 인식되어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한번 와서 보라라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자기가 나사렛 사람이거든. 자기가 갈릴리 출신인데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기득권자들의 그런 어떤 기득권의 오만함,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말할 리가 없죠. 그들 눈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 눈에 요한은 시골 촌뜨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어디 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그 어떤 접촉점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몰고 다니고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직접은 안 가요.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수님이 요한보다는 좀 셌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들이 직접 가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직접 가지 않아요. 아래 것들 시켜요. 그래서 가서 하라는 거죠.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 누구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너는 누구여야 돼? 너는 시골 촌뜨기여야 돼. 너는 내 주제를 알아야 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너 메시아야? 세례자 요한이. 아니. 그러면 넌 엘리야야? 당시 예수님 시대의 엘리야는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 선도자 역할 같은 걸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너 엘리야야? 아니. 그러면 너 무명이지만 어떤 선지자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넌 뭔데? 네가 뭔데? 너까지 게 뭔데 세례를 베풀어? 라고 질문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길래 세례 베푸는 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그럴까? 예수님 당시의 세례,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시행하는, 우리도 다음 주에 세례를 시행합니다만 교회에서 하는 세례하고 예수님 당시 세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예수님 당시의 세례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유대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결 예식을 거행할 때 정결 예식에 참여하는 자, 즉 유대적 율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이 3번째 것을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 같은 거예요.
이것도 차원이 다른 거지만 쉽게 우리에게 이해되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면,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에서 좀 깨끗함을 받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 증표 그런 걸 얻을 수 있을까? 세례 예식에 참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세례 예식에 참여한 자를 너는 세례에 참여했으니까 죄에서 깨끗해졌어라고 선언하는, 결정해 주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세례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유대인들이 심사해서 너는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만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리, 권한, 그런 권력도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요한이, 뭐 아무것도 아닌 요한이, 시골 촌뜨기가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하니 꼴사 나온 거죠. 그들 눈에는.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 말씀도 그랬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율법학자, 뭐 사두개, 누구나 알 것 없이 요한복음에서 총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면 다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가 아니면 자기들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다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다 내 뜻대로 행동해야 되고, 다 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들만이 옳고 그들만이 중심이고 그들만이 판단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그들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절대 다수의 서민 민중은 그들의 말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던가? 그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교가 무서워서,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영적 행동이 뭔가 대단해서 나도 본받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출교당할까봐. 어쨌든 힘은 쟤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본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본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유대인. 그러면 세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례자 요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였고 모형이었어요. 아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큰 그릇으로 돼서 많은 사람이 저절로 따르고 저절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던 그 순간, 적어도 요한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요한이 내가 꿈을 꿨는데 메시아인가 싶어, 이렇게 한마디만 지나가는 말로만 해도 사람들은 메시아 맞네, 메시아야, 그리고 곧바로 메시아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메시아가 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어요. 심지어는 얼마든지 메시아가 될 수 있었고, 그럴 만한 성경적 근거도 얼마든지 될 수 있었어요. 요한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누가? 메시아가. 그걸 요한이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세례는 거짓이야, 헛것이야, 그들만의 잔치야, 그들만의 권위야.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세례 받아야 돼. 왜냐하면 먹고 살려면. 그야말로. 근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사례는 완전히 달라. 순수성 자체가 달라. 그런데 성경 에스겔서를 보니까 우와, 요한이 세례 메시아 맞네, 그럴 수 있는 근거예요.
에스겔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13장 1절에도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28절에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 그랬는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요한이 야, 에스겔서 봐봐, 스가랴서 봐봐, 내가 메시아인가? 그런 것 같아. 한마디만 하면 메시아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구절을 언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명령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광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아 했는데 뭐가 있나 싶었는데 사라져버리는,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소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6절과 27절 읽기만 해도 아는 내용이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결코 예수님의 자리에, 메시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결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결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 시대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고대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가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적용시키고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던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따로, 자기들의 구전 전통 따로, 성경 따로, 신앙의 습관 따로, 성경 따로, 내 신앙의 경륜과 경험 따로,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되고,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줘야 되는 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시골 촌뜨기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자기 안에 꽉 갇혀 있는데 오직 난데 메시아가 보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기간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요?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매년 대림절이 되면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모든 교회가 다 해요. 사순절 기간 되면은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이 너무나도 우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고 누구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살펴야 돼요. 세상이 날마다 질문하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누구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답,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잊어버릴 만하면, 좀 잠잠해질 만하면 교회가 뭐 어떤데 저떤데 뉴스에 나와요. 자꾸 요 며칠 사이에서도 뉴스에 또 엄청 나와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만들까? 우리 안에서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거지요. 지극히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 말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목사님들이 있고요, 반드시 장로님들이 있고요, 반드시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약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쳐요. 뭐 이래저래 뭐 우리가 뭐 그런 걸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뭐 1000번, 1000번, 뭐 수억만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야말로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는 곧바로 돌아서야죠.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이 말이 문제야, 말이.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본 어떤 바탕이 딱 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지만 또 한편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한 번만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막 그래 버리거든. 제가 영어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영어 표현에 너 죽고 나 죽자는 내가 못 찾아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너 죽고 나 죽자도 아니야. 너 죽고 나 살자야. 내가 확 저놈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교회도 그래. 교회도 지극히 자기중심해. 지극히 나야.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실 성경에 이미 답을 다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8절 이후에도 주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는데 곧바로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어서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따르거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대림절 기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누구며 누구이어야 하는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낮고 낮은 겸손한 믿음 가지게 하시고 섬기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